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율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특별히 보면은 이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율법의 관계를 대단히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는 로마도 그렇고 이 구원의 문제를 다루며 있어서 사실은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구원이라는 그 약속 가운데 이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구원이라는 것을 말씀할 때 바울은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약속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한 결국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 구원이 뭐냐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구원이 뭐냐면 결국 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이에요. 결국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구원은 하나님의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겁니다. 주일날 제가 가장 소중한 두 가지 약속을 두 가지라고 했죠. 두 가지 가장 소중한 약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죠? 히브리서 9장 27절부터 28절까지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우리 죄를 위하여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그래서 첫 번째 약속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다는 이걸 말씀드리고, 두 번째 약속은 이와 같이 구원을 위해서 자기를 바라는 자들, 죄와 상관없이 첫 번째 약속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단번에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려고 단번에 드려지겠다는 그 약속이었고, 두 번째 약속은 죄와 상관없이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우리를 바라는 자,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겠다는 약속, 이것이 가장 우리에게 말씀한 약속의 두 가지 소중한 약속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9장 17절, 28절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지만 바울이 특별히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에서 다른 데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말할 때는 사실은 사도 바울은요, 적어도 갈라디아서를 볼 때 이 약속을 말할 때는 첫 번째 거는 말하지 않아요. 첫 번째 이 약속을 말할 때 궁극적으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약속은 어떤 약속이냐면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겠다는 약속이었어요. 사실은 이 얘기를 이 율법과 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막 비교하면서 말씀을 할 때 그 약속은 이 죄를 담당하겠다는 그 약속이 아닙니다. 죄를 담당했다는 것은 오히려 약속보다도 약속은 분명히 약속인데 바울이 말하는 건 뭐냐면 바울이 말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은 여기 갈라디아서 지금 3장 15절 17절 나왔지만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은 바로 그리스도를 주겠다는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그 약속, 두 번째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란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 있다는 그 약속, 에베소서 1장에 나와 있는 1장 3절 5절에 나와 있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겠다는 약속, 그리고 디도서 1장 1절부터 3절에 나와 있는 무슨 약속? 영생에 관한 약속, 영생에 관한 소망, 아들의 생명,
새 생명으로 살게 하겠다는 그 약속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우리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겠다는 그건 뭡니까?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한 중보예요. 그 약속을. 바울은 여러분이 갈라디아서를 이 본문에도 했지만 여기서 말하는 약속은 오직 그 약속입니다. 그 약속.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우리 안에 하나의 약속이었던, 그래서 사실은 여기는 갈라디아 3장에서는 이 약속을 말할 때 뭘 약속을 합니까? 아브라함이 주었던 약속을 말하죠. 그죠? 그래서 430년, 그리고 그 후에 430년 후에 400년 이상 지나서 율법이라는 게 주어졌단 말이에요. 율법이라는. 그러면서 결국은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율법과 하나님의 약속은 전혀 관계가 없는 거라는 겁니다. 전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율법과 하나님의 약속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는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여기 말씀이 그러죠.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율법과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건데 율법과 구원은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에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 있기 전에 이미 약속이 주어졌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다만 율법이 주어진 건 뭐냐면 우리를 이 약속으로 이끌기 위해서 율법이 주어졌을 뿐이지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이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얘기했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믿음으로 이 약속을 받고 새 생명을 받았는데 이 새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또한 율법은 막 하라는 게 많잖아요. 그죠? 막 하라는 게 많아서 막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 막 신경 써야 되는데 너무 해야 될 게 신경 쓰기가 찝찝한 거면 불안한 거예요. 사람이 그동안 살아온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법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그죠?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으면 아무것도 하던 그걸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생명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걸 성령의 인도를 따라 그걸 행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않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뭐라 합니까? 누구든지 아들의 영의 인도를 종령을 받자고 양장을 받으니 그러므로 영의 인도를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영의 인도, 그 영의 인도를 따라 사는 하나님이 구약 시대는 그 법을 율법은 뭡니까? 돌판에 종이에다 새겨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걸 막 목록을 다 보고서 일일이 다 보고서 그게 아니라 이제는 그 법을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서 그 법의 주인들, 그 법을 만드신 분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와서. 여러분 법을 만든 사람하고 내가 법을 지켜하고 법을 만든 사람하고 같이 사는 거하고 어떤 게 더 효과적이겠어요? 사실은 법을 만든 사람이 좀 단들었는데 어쨌든 여기서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할 때 제가 주일날 두 가지를 말씀을 좀 사실 두 가지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할 때는 두 번째 약속 죄와 상관없는 여러분 왜 그래? 율법이라는 것은 죄 때문에 더해진 거거든요. 죄 때문에 생긴 거예요. 율법이 필요가 없었어. 여러분 사람과 관계에서도 자식들을 키울 때도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애들 가운데는 그런 애들 있죠. 사람도 두 종류 쟤는 말이 필요 없다. 지가 알아서 다 한다. 주로 누구한테 잔소리를 합니까? 예? 말 이렇게 하면 잔소리잖아요. 그죠? 남편과 아내끼리도 왜 잔소리를 해요?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잔소리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식도 말이 필요 없는 자식이 있고요. 부부와 남편 사이에도 말이 필요 없는 부부와 남편 관계가 있어요. 서로가 다 알아서. 이거 죄가 있기 전에는 말이 필요 없었어요. 말이 필요 없다는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은
죄 아래 인간이 너희에게 말이 필요가 없었다고. 하나님은 그냥 딱 빠지니까. 그러니까 죄 아래 내려오고 나서 사람이 하는 게 뭐냐? 이사야 3장 말씀처럼 다 양 같아도 그렇대. 각기 다 지멋대로 다. 그러니까 말을 안 할 수가 없어. 말을 안 할 수가 없어. 그게 율법이야. 말을 안 하면 뭐예요? 지가 잘하는 줄 알겠지. 사람도 그렇잖아요. 왜 말을 해요? 말을 안 하면 그 얘기를 가르쳐 주지 않으면은 자기가 잘하는 줄 알고 죽는 줄도 모르고 계속 거기로 가. 하나님이 자식들을 육신적으로도 육신의 부모에게 자식을 키울 때 때를 따서 매를 들라고 했잖아요. 그죠? 예. 매를 들어서 사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의 이치에서도 말을 때려야 안 맞으면 지가 잘못인지 몰라. 간접적으로라도 그걸 또 뭐가 잘못인지 알아야 돼. 첫째가 애들을 둘을 키우면 성원이하고 진아를 옛날 키울 때보면 주로 터지는 건 성원이가 많이 터졌어요. 저 터지면 진아는 별로 안 터지고 살았어요. 간접 경험을 딱 눈치를 봐가지고 성원이를 딱 때리면 벌써 애가 장난치고 눈치를 딱 쬐거든 지금. 그럼 맞는 건 성원이가 다 맞고 진아는 안 맞고도 얘는 맞으면서도 또 말을 안 들어줘서 아들은 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근데 딸은 맞지 않아서 오빠 맞는 거 보고 야 저렇게 하면 맞는구나. 혼나는구나. 아 저게 잘못이구나. 어쨌든 우리 어리석은 죄로 물든 우리는 맞아야 이게 잘못이라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주로 맞아야 알잖아요. 내가 안 맞더라도 뭘 보고요? 옆에 사람이 맞는 거 보면서 야 뭐 잘못했다. 저러면 안 되겠다. 난 저러면 안 되겠다. 그러잖아요. 그런 율법이란 것은 죄 잘못을 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배와 같은 겁니다. 배와 같은 거. 그러면 안 돼. 그렇게 살지 마. 그러나 죄 짓기 전에는요. 말이 필요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은 사실은 범죄하기 이전 율법과 전혀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말 잘 듣는 애들의 자식들, 부모님도 그런 부모님들. 우리 집사람도 보니까 장인 장모님이 자식들한테 매를 거의 안 해요. 근데 어떤 부모들은 매 없이는 자식을 못 키우는 부모들이 있죠. 그죠? 네? 주먹에다가 잡고는 자식을 못 키우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율법과 관계가 없었어요. 근데 이 약속에서 벗어나니까 약속이 AFM이거든요. 거기로 그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그가 거기서 살아야 되거든요. 거기 있지 않으니까 거기로 보내려다 보니까 이 매가 필요한 겁니다. 이 약속이라는 것은 부모 입장에서 볼 때 자식이 넌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그런 같은 거예요. 넌 이렇게 살아야 돼.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계획하시면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너는 이렇게 살도록 지음받은 사람이야. 근데 알 도리가 있나? 그 밖에서 살면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살라고 했는데 그 밖에서 살면서도 자기가 밖에서 살고 있다는 걸 몰라. 잘못이란 걸 몰라. 부모가 자식을 볼 때, 자식을 바라볼 때, 물론 부모는 육신적으로 부모도 죄인이고, 사람과 그냥 관계를 비유로 말하는 겁니다. 부모도 완전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나 부모 입장에서 자식들에게 자식을 키울 때 부모가 저들마다 부모들의 자식을 키울 때는 그 자식에 대한 어떤 내 자식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죠? 언제 매를 들어요? 어쨌든 그게 그러니까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그 부모가 다 맞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육신의 부모는 실수와 허물이 많아요. 잘못된 것도 많고. 그러나 지금 비유로 말하는 겁니다. 그 부모가 그 자식을 키울 때는 그 바라는 소망, 자기의 어떤 자기 기준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거를 딱 세우는다. 그리고 그거하고 맞지 않고 자꾸 빈장을 어떻게 해요? 매를 드는 겁니다. 매를 드는 거예요. 매를 보는 거예요. 매를 보는. 그러니까 매를 벌어서 어떻게 해요? 자기 어떤 기준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표현이 비유가 좀 저기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기 말씀의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과 이 율법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은 제가 주일에 말했던 두 가지 약속 중에서 적어도 사도 바울은 두 번째 약속. 이게 구원이라는 이게 구원이라는 것이고 첫 번째 그 약속은 구원 그 두 번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에서는 약속에 대해서 말할 때 이 약속을 얘기하고 있는 사도 바울. 영원한 약속. 아까 말했거든. 아들의 생명으로 사는 약속.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그런 약속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약속은 첫째는 뭐냐면 율법 이전에 범죄 이전에 인간의 죄짓기 이전에 이미 율법이 약속이 주어졌어요. 죄와 관계없이 주어진 이 약속 자체가 주어진 것도 죄와 상관없이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도 죄와 상관없이 일단 예수님이 십자가 흘려 죽어주심으로 죄를 담당함으로 그 죄와 상관없도록 그래서 우리가 죄와 상관없는 사람에게 상관없이 된 사람한테 이 약속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와 상관없이 있는 존재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네? 죄와 상관없이 있는 존재가 되려면 죄에 대해서 죽어야 돼 같이. 어떻게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기 위해서 이 죄에 대해서 죽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나 혼자 못 죽어요. 예? 무슨 말씀을 아세요? 내가 죽는 것도요. 나 혼자 난 죽어야지 나 혼자 못 죽는다고. 나 혼자 죽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만 죽을 수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나 죄에 대해서 죽고 싶어. 이것도 나 혼자 못 죽는다니까요. 나 혼자 죽을 수가 없대. 살아있는데 나 혼자 죽는 것도 언제 죽는 거 진짜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그때만 죽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땅에 육신으로 살았을 때 죽는 길이 생겼단 말이에요. 죽을 수 있는 길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나 혼자는 언제만 죽냐? 나 혼자 죽는 길은 진짜 내 육신의 생명이 딱 끊어지는 순간에 밖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육신의 생명이 있을 때에도 죽는 길이 생겼단 말이에요.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진짜로 실제 죽을 수 있는 길이 생겼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죽으신 목적은 뭐냐면 바로 우리에게 우리를 죽어서 그 생명으로 죽으면 죄와 상관없죠. 그죠? 여러분 사람에게 아무리 무서운 병이 있어도 까짓 죽으면 끝이요. 내 몸 나하고 상관이 없다. 내가 죽어버리면 죄가 나를 주관하지 못해요. 병이 나를 주관하지 못한다고. 병은 언제까지만 나를 주관해요? 아무리 무서운 병이라도 죽을 때까지밖에 주관을 못해요. 죽으면 병도 볼일 다 봤냐고 그냥 따라간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죄도 나한테 주관을 못해. 죽었네. 별 재미가 없다고. 여러분 그래서 제일 재미없는 게 뭐냐면 뭘 해도 그냥 다 받은 사람은 그 사람하고 뭘 해보지를 못해. 뭘 서로 이게 뭐가 해야 이게 뭘 하는데 뭘 해도 알았어요. 그러면 상대방도 재미도 없어.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 하겠어요. 하나님의 약속과 율법인데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하나님의 약속을 알아야 돼요. 이 약속을 알고 지금 율법에 관계되는데 지금 율법은 둘째 치고라도 지금 이 말씀 가운데 이 바울이 이 갈라디아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핵심을 어디에 뒀냐면 죄를 담당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할 거란 그 약속을 말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눈치를 채셔야 된다고.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것도 약속이에요. 제가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예? 약속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하나님의 약속을 말할 때는 그 약속을 말한 게 아니에요. 죄와 상관없이 인간이 범죄하기 이전에 주어졌던 그 약속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도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이루고자 하는 약속은 뭡니까? 범죄하기 이전에 주어졌던 그 약속, 그 아들의 생명, 그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을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또 육신이 그 이후에 육신이 범죄하는 죄의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요걸 처리해야 돼요. 육신 몸뚱아리를 처리해야 돼. 이게 처리하지 않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 이 하나님의 약속과 이 몸뚱아리가 반대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에서 계속 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그런 표현까지 했었잖아요. 내가 그 표현을 말해놓고도 그게 정확한 것 같아요. 빛과 어두움은 절대로 하나 될 수가 없어. 하나 될 수 있어요? 어둡거나 화나거나 하지 조금만 해도 어둠은 없어져요. 그죠? 빛이 오면 조금만 와도 빛이. 빛과 어둠이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듯이 아들의 생명과 우리 육신의 생명은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1%도. 여러분, 빛과 어둠이 병력일상이 1%라도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절대로 빛과 어둠은 그와 같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생명과 우리의 육신의 생명은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범죄한 우리 육신의 생명은. 그 육신의 세력은 그래서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세력은 육신의 세력을 중간이라는 게 없습니다. 응? 내가 예수님 안에 있든지 우리가 신앙생활도 내가 지금 어제 그 예수님 안에 있었을지라도 오늘 또 예수님 밖에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선택하는 거니까. 근데 예수님 안과 예수님 밖과 중간은 없어요. 내가 죽든지 예수님이 죽든지 둘 중에 하나씩 중간은 없다고 중간은. 예. 근데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데서 제일 큰 장애물이 우리 몸뚱아리란 말이에요. 죄의 소욕, 죄덩어리가 되는 우리 몸뚱아리가. 예. 하나님의 약속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리고 이걸 처리하지 않고는 그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몸뚱아리를 처리하자고. 그 죽음으로 처리하고. 예수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죽을 수 있는 길이 생겼어요. 죽고 싶어도 나 혼자는 못 죽는다니까. 죽을 수가 없어요. 이 육신의 본성은. 예수님의 죽음에 연합할 때만 내가 죽을 수가 있어요. 이걸 이해하면 어쨌든 여기까지 좀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주목하세요. 이 약속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보고만 참된 구원받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무엇인가를 진정하려면 그것이 무엇인가 알 수가 없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김수임 사님 11조 감사를 드렸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율법과 하나님의 약속을 대비하면서 말할 때 바울은 그 약속의 그 핵심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약속, 예수님이 우리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죄와 상관없이 영원전부터 주어졌던 그 약속, 아브라함을 통해 주어졌던 그 약속, 영생에 대한 약속,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약속, 아들들로 살고자 하는 그 약속, 빛과 어둠이 하나가 될 수 없듯이 우리 육신의 생명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살게 했던 그 약속에 대해서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바울은 그리고 그것이 그 약속을 받아서 그 약속 안에서 사는 것이
구원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사모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영광의 복음이 선명하게 분명하게 증거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도 이 새벽에 김승희 목사님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서 주님 앞에 11조를 드립니다. 감사의 말을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집사람의 삶이 아브라함의 아들로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아브라함의 준 그 약속대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아들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영혼의 잘되며 범사가 달려고 강건한 인생이 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의 그 유업을 넉넉히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함께 하시고 온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는 귀한 믿음의 지체들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과 율법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전한 아버지 바울의 아버지 복음을 바울을 통해 전해진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버지 전하는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그토록 외쳤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아버지 범죄하기 전에 율법이 전에 주어졌던 그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볼 것,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바로 그 약속이라는 것.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이 우리 죄 많은 사람의 죄를 감당하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시겠다는 그 약속, 하나님 아버지 그 약속